네, 출애굽기 17번째고요. 제목은 납치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7절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우상들을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교회 밖에도 우상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뭐 돌로 깎아놓은 우상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만물의 우상들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한 세상의 모든 가치는 전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가치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될 만한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어떤 분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명예나 권력 따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업이나 명문 학교 같은 것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라든가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정말 서울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연고대를 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자녀들한테 뭐 밥도 주지 말고 막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뭐 살림도 하지 말고 교회만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우상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가 정말 무슨 훌륭한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로 삼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네, 계속 있어요. 우리 아이는 훌륭해야 돼. 우리 큰아들은 훌륭한 뭐 배우가 돼야 돼. 그래서 아빠 교회 이름 좀 이렇게 좀 홍보 좀 해주고 막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그게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섬기는 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운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무엇
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깎아나온 우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치를 두면 그건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들과 늘 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은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그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뉴스에도 가끔 보곤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도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죽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게 우상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이 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변심했는데 자기가 자살을 해. 그게 뭐예요? 그 애인이 이미 나의 생명보다 더한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상이라는 거죠. 결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냥 폭력일 뿐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 세상을 향한 폭력이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자기 목숨보다 더한 가치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대학이 아니면 내가 다른 대학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1년 더 공부해서 내가 이 대학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자살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 가치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살한 사람에게는 그 대학이 자기 생명보다 더한 가치로 우상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이런 우상들과 접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것들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심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 나의 앞길을 이렇게 청소하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이라는 그 계획 안에 우리를 갖다가 그 계획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릴이 넘치는 겁니다. 네, 스릴이 넘치잖아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면 스릴이 없잖아요. 어떤 고난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그거 다 탁탁탁 쳐서 없애버리니까 고난이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져 있는 그 플레임 안에 우리 인생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 인생은 그냥 고난 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펙타클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쉼이 없이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거라면 늘 평안해야 돼요. 늘 평안하고 화평만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에 강제로 끌어다가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싫어요. 나는 평안이 좋아요. 나는 그냥 늘 행복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끌어다가 하나님의 길에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께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와 보호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고 계획하신 삶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납치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납치와 인도와 보호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와 보호는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치워주시고 하는 게 인도와 보호고, 납치는 뭐냐면 야, 그 길 아니야 하고 목덜미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좋지가 않아요. 환란과 광야고, 비도 안 오고 막 이런 길에 집어 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삶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십자가라는 그 길에 예수님을 갖다가 집어넣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뛰어드신 거죠. 본인의 삶과 다른 삶을 뛰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부정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안 졌으면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언약을 따라서 계획하신 그 길. 그 길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다가 이제 그 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치 않아요.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그 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도는 들어다가 납치해서 들어다가 하나님의 길로 집어넣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광야였었고 앞으로도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개념 아니고 하나님의 길에 따라 우리를 강제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가나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광야의 길, 가나안 정복 그 플랜 안에, 그 완성된 코스 안에 우리를 강제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모세도 자기 길이 있어요. 미디안에서 열심히 십보라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모세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확 채가지고 야 거기 아니고 내가 너를 써야 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다른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는 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 언약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괴롭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낙이에요, 낙이. 모세가 타고 왔던 그 낙이고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낙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만 가는 낙이에요, 낙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예. 그 낙이에게는 당연히 비전, 꿈, 계획 없어요. 예. 뭐가 있어요? 없지. 모세에게 무슨 비전과 계획과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계획과 꿈과 비전은 그냥 미디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과 꿈은 애굽에서 고통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그 사람들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만 가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만 가는,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네, 고난은 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고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가 가는 길도 필수 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물론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그 갭들이 우리에겐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한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길이 없으니까. 그 무슨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만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성도예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손해입니다. 네.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손해예요. 자기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으로만 생각하지 누구도 하나님의 길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개차반 인생인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야? 그렇잖아요. 물론 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죠. 안 맞아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보고 일로 오세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이렇게 나의 조력자, 나를 도와주는 뭐 그런 걸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계획한 그 삶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버스에 예수라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성령이라는 안내양이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를 강제로 버스에 이렇게 납치해서 이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이에요. 구원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진행돼요. 네, 여러분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합의하지 않아요. 네. 내가 너를 남자로 태어나게 할 건데 내가 너를 여자로 태어나게 할 텐데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확인하고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조물은 그냥 창조되는 거예요. 자녀 계획을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야, 너 태어날래 말래? 이렇게 합의할 수 없잖아요. 창조주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뭐 옳고 그름, 우리의 허락을 이렇게 의논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 가르치는 복음에는 자꾸 인간들이 그 복음을 선택권을 자꾸 준대.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선택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꾸 인간에게 나오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이 알량한 이 지식이 나오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창조를 설명하세요. 야, 누가 이 땅을 지었냐? 누가 이 세계를 만들었냐? 자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지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합의하거나 뭐 논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열차에 강제로 태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건 못 이해하건 내가 선택하건 안 선택하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 버스에 우리는 타갖고 가는 거예요. 덜컹거리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차를 하나님이 오셔서 내 차를 운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버스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우리 운전기사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쪽으로 좀 운전 좀 해주세요. 나 일로 갈 테니까 이쪽으로 좀 길 좀 터주세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좀 대박나게 하나님 좀 운전 좀 해주세요.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성령께서 납치한 거예요. 납치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 못 갑니다.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요. 강제로 납치당한 사람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임신매매한테 납치당해 보셨어요? 납치당하면 끝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없어요. 어느 장기를 팔아먹을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새우잡이 어선으로 팔아먹는다고.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난 거예요. 납치당하는 순간.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비도 오고 폭풍도 몰아치고 컴컴한 터널도 지나가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마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터널 속도 막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멀미가 나고 배탈이 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휴게소 좀 들려주세요. 좀 쉬었다 가요. 안 돼. 도망가려고? 안 돼. 휴게소 안 돼. 요강 하나 던져주고 볼일 보라고 하고 그냥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또 인본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서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휴게소도 못 들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에게 납치되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끌려다닌 인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받았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디모데 후서에 쓴 얘기잖아요.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이 제자에게 하냐면 고난을 참고 견뎌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해요. 고난을 참고 견뎌라. 복음 전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너 화장실 갈 생각하지 마. 휴게소 들릴 생각하지 말고 너는 완전 납치당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버스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오직 납치당한 자로 살아. 이게 바울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의의가 있냐고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고요. 화장실도 못 가는 너의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금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납치하셔서 운전대를 완전 뺏어버리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개념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냥 끌려가서 납치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운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에게 잘됨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운전대가 내가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나의 잘됨을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응?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채를 들여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정성을 쏟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는 없죠. 네, 없어요. 내가 만든 대리운전자만 있지 예수는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데 큰 교회들 다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수능 대비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걸 해요. 그다음에 금요철야 수능 작전 뭐 어떤 기도 모임. 그러면 수능생을 둔 부모들이 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열심히 해요. 수능 당일 날도 부모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아세요? 막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네, 수능 끝날 때까지 막 그걸 무슨 기도라고 하던데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막 주문을 외우는 거죠. 제발 성적이 잘 나오라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빨리 가서 우리 애 머릿속에 들어가서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주문을 외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시험 치면서 이제 답이 생각이 안 나니까 어느 것을 찍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하면서 찍기신을 막 불러요. 네. 찍기신을 불러서 찍기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발 정답을 찍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볼펜을 굴리죠. 떼굴떼굴 굴려서 1, 2, 3, 4, 5번 안 해보셨구나. 1, 2, 3, 4, 5번 떼굴떼굴 굴려서 찍기신이 나에게 준 번호는 3번이다. 요거는 3번을 찍자. 정답을 골라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00일 기도를 완성을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어떤 정성이 부족했지? 내가 헌금을 조금 덜 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게 바로 인간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조력자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나님은 계속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이미 교회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은 그냥 우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찍기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길을 갈 생각이 없는 거죠. 납치당하기 싫은 거예요. 납치당할 생각도 없고 납치당한 자체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한 길은 버스는 내가 생각한 버스가 아니야. 나는 크루즈 같은 이렇게 막 수영장도 있는 그런 멋진 크루즈 배를 원했는데 이건 무슨 달구지 같아. 네. 운전도 얼마나 험악하게 하는지 도대체 멀미가 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인데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생활비도 안 주십니까? 이런 거. 무슨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장사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시험만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제 성적이 안 나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찍었는데 왜 정답이 안 맞냐고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꿇어 앉아서 돈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목사님들하고 안 친해서 모르죠? 농담 아니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거짓말 안 하고 실제로 그래요. 기도라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돈을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포장을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일을 전신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돈을 주신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조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내 교회를 할 수 있게 돈이나 대주는 분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노동해요. 기도라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바지사장인 거죠. 하나님 교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돈 좀 주세요. 8시간씩 이 강대상에서 꿇어 기도합니다. 내 생활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미자립 교회 목사들 이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뭐 큰 교회 목사들 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또 돈 들어갈 때가 또 있잖아요. 요번에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 30억이 모자르네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거. 성전 짓게 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역시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생활비를 채워달라는 기도. 이게 지금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구원하러 그 길에 집어넣으셨는데 이거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게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고난이 닥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거 안 주시거든요. 그거 해줄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전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탁 풀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시되 정말 좀 하나도 없는 사람 말고 좀 있는 사람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강남에다 교회를 왜 개척하는지 아세요? 성도가 30명, 50명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만 돈 있는 사람 한 명만 오면 그럼 게임 끝나요. 그럼 월세 내고 이게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연봉 뭐 한 3억, 4억 되는 사람 한 명만 들어오면 그 교회는 자립합니다. 그렇잖아요. 11조만 해도 몇백만 원씩 낼 테니까 자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분들 내가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채우기 위하여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교회 운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거에 관해서 불평하는 것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예외가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께 가서 따지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러라고 나를 미디안에서 부르셨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강제로 태워서 못 내리게 하셔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해야 되고 휴게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고통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 바른 복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계속 게으르다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르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안에 살기 때문에 게으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게으르다는 그 뜻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피땀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피땀 눈물. 너희들은 왜 피땀 눈물이 없냐? 수고가 없냐? 노력이 없냐? 그거예요. 그걸 보고 파라오가 게으르다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게으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치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나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린 또 기분이 나빠요. 그쵸?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다. 교회도 하나님 다 하셨다. 그런데 게으르다는 소리는 기분 나빠. 왜?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설교는 그따위로 해놓고서 게으르다는 소리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당신이 뭘 했어? 라고 말하면 목사나 교인들은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다. 내가 얼마나 기도로 쌓은 교회인데 막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매매하는 거 또는 이렇게 임대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목사들의 멘트가 다 그거예요. 기도로 쌓아놓은 교회다. 이거 그냥 뭐 권리금도 없이 거저주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다 내가 기도로 일군 교회다라는 거에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장로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네, 장로가 돈을 내서. 근데 담임 목사가 앞에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 장로가 어떻겠어요? 지랄하고 있네. 내가 내 돈으로 한 건데 무슨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잘난 맛에 교회가 운영되고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뭐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싫고, 뭐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싫고, 찬양인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싫어. 자존심 상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건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것을 챙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는 아직 버스 안 탄 거예요. 여전히 내 차, 내 좋은 차, 페라리를 끌고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파라오가 게으르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도 안 하고 게을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빚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저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네? 라고 빚고 와서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야. 나의 계획 없어. 우리 교회 비전 없어. 그렇게 가는 게 교회가 맞아요. 우리는 다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비전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비전을 물어봐요. 근데 담임 목사가 교회 비전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알아보러 왔다가 그 얘기 딱 듣고 다시 다른 비전 큰 교회로 가요. 뭐 이거 황당한 사람이 다 있나. 교회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말하는 것이 그냥 비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에 뭐라 그래요? 아, 게으르구나. 이 교회는 게으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성도를 향하여 게으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게으른 자들이 맞습니다. 네, 그거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자가 맞아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어요. 네. 세상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이간질할 때 거기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피땀 눈물로 아무런 노력도 행복도 없으니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게 맞다라고 스스로를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게으르다 이간질 하더라도 분내지 말고 나는 괜찮다라고 가야 하는 게 성도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 방향성을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냥 이끌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으른 게 맞아요.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요. 게으른 거 맞잖아요. 불량 제품을 1시간에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품 1개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바로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 게을러요. 야, 저거 1시간 동안 1개밖에 못 만드네. 게을러요. 근데 옆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은 10개를 만들었는데 다 불량이야. 그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 보면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한테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해요. 16절엔 한술 더 떠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물론 한 번 돌려서 이렇게 말한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파라오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뭔가 요구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가? 요거 보는 거죠. 파라오님, 우리가 무슨 정성이 부족한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증명해 내려고 그러죠. 우린 부지런합니다. 그러면서 파라오에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파라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부지런해지는 게 파라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게으름을 신앙으로 보완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고 더 많은 수양과 고행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여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세요라는 설교를 많이 할까요? 게으른 자가 되세요라는 설교를 많이 할까요? 네. 부지런하게 살아라라는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불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종교예요. 깨끗한데 계속 쓸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네. 주인도 그거 보면 야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그러니까 요걸 하나님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떡이라도 하나 더 주지.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게을러져라. 심지어는 잠을 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27편 2절. 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게을르게 잠이나 자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앞뒤 전후사항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안에서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은 폭풍과 사투를 하며 막 싸우는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주무셨어요. 쿨쿨 주무셨어요. 선지자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막 몰아쳐요. 막 난리 났어요. 이제 꼭 뒤집힐 것 같아, 곧. 근데 요나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쇠사슬을 메고 감옥에서 잠을 자요. 쿨쿨 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그냥 한 대 세게 걷어찹니다. 그리고 깨워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자기 정성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도 그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차라리 잠이나 자는 게 훨씬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기만 하면 전부 죄를 지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복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땀 눈물 정성을 좋아하실까? 천만에요. 안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그 어떤 정성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복되다라고 말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7일째.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그날이 가장 복이 있대. 그럼 세상이 보면 뭐예요? 야,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네? 근데 하나님이 그 게으름에 대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거에 복을 주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부지런히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너의 업적을 쌓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있어, 쉬어, 안식해. 여기에 가장 큰 복이 있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저도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 그냥 비밀인 거예요, 비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날이 가장 복되다고 설명해요, 성경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기각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다 기각돼. 6일까지 이제 다 기각되고 7일부터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가장 복된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전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기뻐하지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라. 정성을 쏟아라. 이렇게 사기를 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안식해. 구원 내가 다 이루었어. 안식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신앙의 어떤 모션을 하지 않은 그 상태가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멈춰 있을 때를 가장 복되게 여기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납치를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납치되는 인간을 가장 복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납치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이 이 차는 너무 달구질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엔지니어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가 버스를 좀 개조해 드릴게요. 좀 괜찮은 버스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면 할수록 그게 죄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저도 우리 막내가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눈만 뜨면 사고를 치니까. 눈만 뜨면 자꾸 뭘 하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인간은 무언가를 하면 전부 죄가 되기 때문에 안식 중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포로 잡힌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십자가 너무 연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좀 더 괜찮은 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꾸 뛰쳐나가는 거죠. 버스는 달리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그 상태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상태, 안식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거 갚으면, 은혜를 갚아버리면 그건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가. 은혜는 못 갚는 거예요.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맞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나의 행위, 나의 가치를 드높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예수 안에 가만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에 대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생명에 대한 거래? 구원에 대한 거래? 전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죽은
흙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거래도 불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 뿐이지 절대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모든 영광은 그냥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바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 납치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온갖 비바람, 폭풍 다 견뎌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배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견디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에 주는 어떤 이간질, 모욕, 게으르다라는 소리에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달려가세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왜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외국 교인들은 그렇대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서 있대요, 그냥. 네.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그게 뭐야? 그게 지금 안식일을 범하게 되니까 일을 한 거니까 범하게 되니까 이렇게 서 있대요. 누가 와서 눌러줄 때까지 서 있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 삶을 내가 십자가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못하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리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를 더 높게 생각하라는 말이지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직장도 때려치고 회사도 안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열심보다도 더 큰 가치를 예수님께 둬야 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막 금으로 된 이 티켓이 보내왔어. 당신에게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상을 전국에서 딱 한 명 주는데 당신에게 주기로 했다. 그래서 청와대로 초대한대요. 근데 하필 그 날짜가 또 우리 애 돌잔치 하는 날과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그날이 또 심지어는 나 결혼식 하는 날과 똑같네.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잔치를 미루고 결혼식을 미루고 그 청와대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로 비유하신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하필 또 그날이 나 결혼하는 날이야. 내가 새로 산 자동차 이거 워밍업 하는 날이야. 소를 내가 10마리를 샀는데 이 10마리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날이야.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서 집사람이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어.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가 납치하려고 데려가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복된 삶인데 계속 말하잖아요. 저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어디 가서 뭐도 해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납치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도 아닌 거죠. 네, 성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성도는 내가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목표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